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네. 명절이라 이제 명절 앞두고 많이들 고향들 가시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지만요. 그래도 기다리는 분이 있다, 기다리는데 찾아가고 있다 하면 기분이 설레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가고 싶은 명절이고 가면은 또 사랑을 받으니까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기다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바라보고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123편은 안식일을 위한 예배 때 불렀던 찬송곡입니다. 1절, 2절을 앞에서 얘기하면 3절, 4절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순례길을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어떤 오는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환대받기보다는 조롱과 멸시가 있었고요. 환영받기보다는 그들을 다 피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을 외면했죠.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런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은 비단 오늘 처음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모습에도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때 재림할 때도 바라보는 모습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것이 축복인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소망 중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좀 있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안나입니다. 안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눈쿠 디미티스라는 단어 씁니다.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도와주시는군요. 내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봤던 주님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제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라봄이 누구에 있었냐면 초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바라봄이 있어야 되겠죠.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의 범주 속에 있고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림은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될 소중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고국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시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폐허 같은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변의 무서운 냉대와 박해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습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조소와 멸시가 넘치는데 이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전에는 뭐 그래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랬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눈이.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학급에서 클래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는 거의 학교 생활을 하면 학교에 있던 애들이 교회에서 거의 다 만났는데 지금은 학교에 있던 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출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하면 부모가 문제가 되겠죠.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다린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지 못합니다. 아마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조롱, 냉대, 핍박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좁은 길, 바른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길에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원문은 한네누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이 하나니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니란 단어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때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모든 선한 행동까지 포함한 그 내용이 하나니란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 넘치는 조소, 넘치는 멸시 속에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너희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발을 하러 갔는데 뒤에 연세가 제가 볼 때는 한 80에서 90 사이신 것 같아요. 백발은 여전히 백발이시고요. 그런데 그 이발사 하시는 분도 연세가 한 60은 좀 넘으시고 70은 아직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어르신은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보청기도 낀 것도 아니고 대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 어르신은 아침 시간만 나면 이발소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혼자 떠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거를 막 얘기한대요. 그러면 본인이 가서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고, 근데 뒤에 있는 분은 이렇게 와서 떠드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이발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피곤해서 눈을 좀 감으려고 했는데 대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기다가 눈 번쩍 떠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서 뒤에 이렇게 쳐다보면 어르신이 혼자서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시체말로 막 욕을 하듯이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제 이발하시는 분한테 아유 원래 그러세요? 그랬더니 혼자 오셔가지고 나 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매일 오셔가지고 출근하면 혼자 저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러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럼 자기가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 서랍장이 좀 고장이 났나 봐요. 서랍장 샀는데 한 20만 원 정도 됐는데 서랍장을 이걸 사야 되는지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주절거리시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이발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가서 볼게요. 가서 봐서 수리가 될 만하면 아마 5만 원 안쪽에서 수리가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갈 테니까 가 계세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발하면서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발을 마치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가 제 귀에 귓절을 확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전의식인데, 이거 우리 신앙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떠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무신론자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넘치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얘기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이건 시인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70년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넘치는 조소와 그죠? 넘치는 교만한 말들이 막 조롱하듯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말들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시인 돌아온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주옵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인은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상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거듭 은혜를 구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심한 멸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라부라고 하는 이 심한 라부 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부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개념, 양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참을 수 없이 심하게 많은 멸시를 가리킵니다. 굉장한 멸시죠.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10절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물리칠 그때 그들이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정복했는데 사내립과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의 이방 신들과 같은 동일한 신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상대적인 신으로 평가절하시킵니다. 절대신인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들에게 랍사가의 말은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멸시와 모독의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모든 대신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안일한 조소, 교만한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죠? 고개만 돌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꾸 구분해내요. 안일한 자는 샤난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안전한, 이거 나쁜 뜻으로는 오만한, 아주 무사태평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처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쉽게 비판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문맥에서는 부주의하고 신앙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 조소라는 거죠. 안일한 자의 조소. 라그란 말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나 행동으로 경멸에 찬 비웃음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넘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섬기면서 열심히 뛰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일 성수하죠,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 드리죠. 그만합니까? 구역 예배도 드리죠. 그 다음에 봉사도 하죠. 또 구제도 하죠. 약한 사람 돌아보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들 저거 다 하면서 언제 가족 간수할래나 이럴 겁니다.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가족 건사하고 자녀들 돌아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고, 이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합당해 보입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늘도 스스로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말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꾸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을 일으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밭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게 그 밭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밭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귀한 뜻을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흘리는 헌신, 땀, 눈물의 가치는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조롱 속에서 그들의 교만한 말, 안일한 조서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들로 계속해서 그들은 치부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소유할 보화, 장차 들어갈 누릴 천국의 영광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비교되지 않는 놀랍고도 축복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박해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넘치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우리 영혼에 넘치는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기분 상하게 하고요, 마음 상하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냥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교만된 말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간 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들을 심판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표현한다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아름다운 계기가 뭐냐 하면요, 그리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국어책을 보면 글다, 그림, 그리움 다 같은 어원에서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의 실체를 찾아가다가 그가 만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삶에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 없앨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갈망 또는 그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longing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 의미가 바르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는 독일어로 젠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망, 이 그리움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우리 영혼 가운데 유한한 대상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인간 안에 이 동경을 심어놓은 것일까? C.S. 루이스는 이런 점들을 궁금해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없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또다시 또 다른 여행을 그리워하는 것, 과거에 했던 그 여행 참 좋았다라고 평하죠. 그리고 그 여행을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져보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 이것을 그는 그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지가 멀쩡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팔을 하나 잃게 되면 잃은 팔을 우리는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요? 멀쩡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런데 팔을 하나 잃게 되면 그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근데 두 팔이 있는 사람이 팔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경하지 않습니다. 두 팔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해요. 팔이 하나 더 달려서 한 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움은 그에게 없어요. 하나 있는 사람은 둘 있을 때 그때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의 개념은 그럼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없는 신을 그리는 것일까? 없는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지는 않을 텐데 C.S. 루이스는 바로 이 점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정직한 지성을 가지고 주관적으로는 자신과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사람들 모두에게
지을 수 없는 신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요, 신이 없는데도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란 거예요. 루이스는 사람에게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욕구가 생겼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욕구가 있다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도 항상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배고픔의 욕구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먹을 것을 존재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죠.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 생수가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신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다는 것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니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있고,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사람이 성욕을 느끼고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논리가 이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요, C.S. 루이스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림 속에 화가의 흔적을 자신에게 담고 있듯이, 시가 시인의 마음을 자신의 시에 담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영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됩니까? 바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 그리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순례 길을 떠나면서 그들에게는 언젠가 만날 주님, 그러나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직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의 안일한 조소와 그리고 교만한 멸시가 넘치는 이상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서, 내 가치관을 흔드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름다운 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그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고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기다림 속에서는 넘치는 조소와 넘치는 교만한 말,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요. 힘듭니다.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짜증납니다. 때로는 싸우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변합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넘치는 조소와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를 향해서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 환경 속에 조롱을 받는다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조롱을 받고 있냐면 이런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 저들은 나에게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지금 도망자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을 경험해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사무엘하 7장 기록되어 있는 헤세드 언약,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죠? 사울은 버릴지라도 다윗 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장면이 시편, 그가 쓴 시편에 수많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123편은 우리에게 종은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종은 주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사인을 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손과 발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눈은 하나님의 손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간구의 마음으로 원해야 되고 성도의 눈은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고 성도의 눈은 하나님의 손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갚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손이고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위로의 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는 손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짝 때리시는 교훈의 징계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요 앞으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안일한 조소와 넘치는 교만의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인연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말고요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